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3장 17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출애굽기 13장 17절부터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숫곳을 떠나 광야 끝 에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시간 여호와께서 항상 앞서가시며 우리를 인도하신다. 여호와께서 항상 앞서가시며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는 그렇게 피해를 입은 영상들이 잘 나오지 않아서 몰랐었는데 이번에 어떤 사람이 드론으로 찍어서 공개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 우크라이나 시내 건물들이 다 파괴가 됐고 좀 전에 그 땅바닥에 있는 흰색은 시신들입니다. 시신을 이렇게 흰 천으로 덮어놓은 거예요. 저렇게 아파트들이 무너지고 아직도 그 화재의 연기가 피어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민들도 어려움 당하고 군인들도 목숨을 잃고 러시아의 군인들도 목숨을 잃고 모두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저게 남의 일이 아니고 우리의 일입니다. 우리도 순간 방심하면 저럴 수 있어요. 그래서 6.25 때 같이 방심했다가 북한이 쳐들어오거나 일본이 쳐들어오거나 중국이 쳐들어오거나 해서도 안 되겠고 또 우리가 또 헛되게 있다가 잘못된 선택을 내림으로 이 나라가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어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전쟁에 대한 만평이 있더라고요. 2컷짜리 만평인데 이겁니다. 전쟁을 나갈 때 군인들의 모습입니다. 또 옆에 지휘관 장군들의 모습입니다. 전쟁이 끝나고 돌아올 때의 모습이에요. 전쟁에 나갈 때는 건강하게 나갔던 그 군인들이 젊은 군인들이 시신이 돼가지고 관에 실려서 돌아오는 이가 있고 어떤 이들은 팔을 잃고 다리를 잃고 그래서 목발을 짚고 휠체어를 타고 돌아오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장군의 모습을 보면요 아까랑 다릅니다. 저렇게 장군들 지휘관들의 군복에 처음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전쟁을 치르고 나면 훈장들이 붙게 됩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다는 거예요. 전쟁은 소수의 사람에게만 좋은 일이라는 겁니다. 제가 특별히 철원 땅에 와서 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철원 땅에서 툭하면 포 쏘는 소리가 많이 나고 저는 그래서 뭐 익숙하지만 우리 애들도 가끔씩 보면 놀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괜찮아 훈련하는 거야.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 훈련하는 거야. 괜찮은 거야 라고 하지만 가끔씩은 놀랄 때가 있어요. 저도 지금은 산으로 가진 않지만 예전에 새벽에 산에 올라가서 7시쯤 운동할 때 보면 대포를 계속 쏘는 소리가 얼마나 크게 들리는지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상처뿐이 영광이라는 말이 저기에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이 나라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나라인데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핸드폰 이야기 잠깐 할 텐데요. 아마 이번 주 뉴스에서 좀 나와서 아마 아시는 분도 있을 텐데 우리나라의 한 핸드폰 회사에서 그 안에 프로그램으로 뭘 집어넣었냐면 게임 옵티마이징 서비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넣었습니다. 원래의 목적은 게임이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조절해주는 프로그램인데 이게 나중에 변질이 되면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 핸드폰의 성능을 조절을 하는데 좋게 조절을 하는 게 아니라 나쁘게 조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약칭 GOS인데 저걸 껐을 때에는 최고 점수가 2277점이 나왔는데 저거를 켰더니 오히려 점수가 반토막이 나더라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저거를 켰더니 올해 최근에 출시한 핸드폰인데 4년 전에 출시한 라이벌 회사의 핸드폰보다도 성능이 떨어지더라라는 겁니다. 심지어 이번에 나온 핸드폰은 최고급 핸드폰이고 저 4년 전에 나온 핸드폰은 저가형 핸드폰인데 4년 전의 핸드폰만도 못한 성능을 보여주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좀 쉽게 설명하면 이겁니다. 한 자동차 회사가 자동차를 발매할 때 이렇게 홍보를 한 거예요. 우리 차는 최고 시속 300km고 출발하자마자 100km까지 도달하는데 2초밖에 안 걸리는 슈퍼카입니다 라고 광고를 했는데 막상 출시가 돼가지고 그걸 사보니까 조그맣게 이런 문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전을 위해서 최고 시속은 110km, 제로백 출발하자마자 100km까지 도달하는 데는 15초가 되도록 엔진을 제한했어요. 그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래도 가격은 최고급 스포츠카로 받을게요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이게 왜 큰 문제가 됐냐면 요즘 유튜버들이 이제 어떤 그런 가전제품들 리뷰를 많이 하는데 이제 화가 난 어떤 사람이 그 핸드폰 제조회사의 직원을 불러다가 물어봤어요. 지금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거 풀어줄 계획 없냐? 라고 물어봤더니 그 직원이 뭐라고 답을 했냐면 안전을 위해서 사실상 성능 제한 해제가 불가하다. 우리는 안전에 대해서는 결코 타협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안 돼라고 막은 겁니다. 여기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 안전을 위해서 그랬다? 그러면 다른 회사는 안전을 생각 안 하나?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100만 원이 넘는 핸드폰인데 실제 성능은 50만 원짜리 핸드폰만도 못한 거거든요. 그 이유가 안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다른 회사들은 안전을 생각 안 해서 그렇게 하나? 하는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다른 회사는 왜 성능이 더 좋은데도 발열의 문제가 심각하지 않느냐라고 질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저 회사가 소비자들을 기만한 겁니다. 안전이라는 명목으로 기만을 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언론들이 아무도 처음엔 반응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요즘 이제 어제까지 뉴스를 좀 찾아보니까 이제 조금 나오기 시작했는데 문제는 언론사에서 뉴스로 다루긴 하는데 그게 뭐가 문제인지는 다루지 않고 그냥 이런 논란이 있다라고만 하고 마른 겁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게임에 관계된 거야? 나는 게임 안 하는데 나는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문제는 저게 게임만이 아니고요. 모든 프로그램에 다 걸려 있습니다. 심지어는 카카오톡, 카메라 모든 데 다 걸려 있고요. 어디만 제한이 빠졌냐면 프로그램의 성능을 제한하는 게 있어요. 벤치마크라고 하는데 거기만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로 얘기를 하면 시험을 볼 때는 에너지 드링크 막 잔뜩 먹고 밤새 가면서 벼락치기 해가지고 100점을 맞았어요. 평소에는 공부 하나도 안 해가지고 맨날 50점 맞던 애가.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벤치마크 한 걸 기록을 올리는 사이트들이 있는데 거기서 그 회사 제품을 퇴출을 시켜버렸습니다.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거니까 그런가 보다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세계의 다른 나라 국민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는 우리나라 거니까 괜찮아. 에이, 그렇지 뭐 다음에 잘하면 되지 하지만 외국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미국이나 유럽이나 어떤 나라 사람들이 핸드폰을 사가지고 내 핸드폰의 성능이 얼마나 되는가 하고 측정을 해가지고 올리려고 했는데 올라가질 않는 거예요. 저 회사는 문제가 있어서 기록을 받지 않습니다. 그럼 이게 세계적인 망신 아닌가요? 그러면 만약에 반대 회사에서 저런 일이 있었다면 우리나라 언론이 어땠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때는 아마 가만히 있지 않았었을 것 같아요. 저는 저 뉴스를 보면서 지금 우리나라의 언론이 어떠한지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으면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분석을 하고 판단하고 다음에 더 잘하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 편이니까 우리나라 거니까 그냥 넘어가야지. 언론사의 입장에서는 쟤네들이 우리한테 광고비를 주는데 기분 나쁘게 하면 광고 안 준대. 광고비 받으려면 어쩔 수 없어. 그냥 문제가 있대.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야 돼. 어른들이 자주 쓰는 카카오톡도 문제가 생기고 사진을 찍는 것도 문제가 생기고 사진을 보는 것도 문제가 생기지만 그런 건 말하면 안 돼. 그게 언론사의 문제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세상 속에서 빛이 되려고 그러면은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이 싫어하잖아요. 야, 난 깜깜한 게 좋은데 너 왜 나한테 빛을 비춰? 그러면 아니야, 우리는 빛을 비춰야 돼 라고 말하지 않고, 아 그래, 깜깜해? 어두운 게 좋아? 알았어. 빛을 줄여요.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상처난 부위 소독을 하기 위해서 소금을 뿌립니다. 그럼 얼마나 아파요? 누가 죽어가고 있어가지고 죽지 말라고 소금을 뿌렸더니, 야 너 왜 나 아프게 해? 너 나 죽일 생각이야? 아 그래, 아프면 안 되지. 소금을 안 뿌리고 물을 뿌려요. 그럼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죠. 이 시대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바로 서야 됩니다. 여러분이 바로 서야 이 나라가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이 나라가 이번 대선을 통해서, 지방선거를 통해서 또 앞으로도 있을 수많은 선택의 기로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바로 서야 언론이 바로 서고 정치인이 바로 서고 우리 모든 국민이 바로 설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먼저 되시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들이 바른 선택을 내려주셔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바른 믿음의 꾼들이 세워지는 복된 나라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넘어와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도 모르는 길을 갈 때는 어떻게 해요? 두 가지 길이 있죠. 한 가지는 아는 사람을 데리고 가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가는 길이 있습니다. 여기 운전 많이 하시는 분들 계신데 내비게이션 처음 나왔을 때는 정말 손바닥도 안 했거든요. 손가락 한 마디, 아니야, 손가락 크기 하나 정도 되는 조그만 크기의 액정을 보면서 운전을 했었는데, 요즘 자동차들은 내비게이션도 저렇게 핸들 크기만 합니다. 엄청 커져가 이제는 못 봐가지고 길을 놓쳤다는 말을 못할 정도로 화면도 큼지막하게 우리가 길을 갈 때 놓치지 않도록, 특히 단속 카메라가 어디 있는지도 다 알려줘가지고 속도도 줄이게 해주고 주의하게 해주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더라라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430년간 애굽에서만 살았습니다. 애굽 땅을 벗어나 본 적이 없던 사람들이 이제 애굽을 처음 벗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80년 동안은 노예로 지냈기 때문에 여행도 못 가고 아무 데도 못 가고 고생만 했던 그들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을 몰랐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시는 나라, 인도하시는 교회, 인도하시는 가정이 되기를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어떠한 축복을 주시냐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죠. 17절 상반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길을 갈 때 사람이 정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는 하향식 리더십이고요, 저렇게 독재자들이 하는 위에서 아래로 내리꽂는 지도 방식이 있습니다. 북한의 김정은이나 지금 전쟁을 일으키는 러시아의 푸틴이나 중국의 시진핑이나 저렇게 독재자들이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런 방식이 있습니다. 또 어떤 방식이 있느냐? 상향식이 있습니다. 저 나라가 그랬다는 건 아니지만 민중들이 자기들의 뜻을 위해서 봉기를 일으켜서 자기들의 뜻을 주장하는 방법이 있어요. 저 나라가 그랬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모세가 자기 마음대로 한 것도 아니고 백성들도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다. 이것이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갈 때 크게 세 가지 길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길은 바로 지중해 쪽 연안을 따라 가지고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러면 쉽게 마을들이 있기 때문에 물과 양식을 공급받을 수 있고 중간중간 쉬었다 갈 수 있습니다. 가장 쉬운 길입니다. 그런데 저 지중해를 따라가려고 하다 보면 블레셋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블레셋과 전쟁을 피할 길이 없어요. 저 길로 가면 보통 일반 성인들은 3, 4일이면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아버지 할머니 같은 연세 드신 분들, 또 어린 아이들, 노약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적어도 한 달 정도의 시간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한 달 만에 가가지고 블레셋을 만나면 싸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길로 갈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두 번째 길은 뭐가 있냐면 블레셋을 피해 가지고 광야 사막을 지나가는 길이 있습니다. 여기는 광야 길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방해를 받지 않을 수 있어요. 그나마 안전하게 갈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물이 없어요. 양식이 없어요. 생존에 문제가 생깁니다. 두 번째 길로도 갈 수가 없어요. 세 번째 길은 뭐가 있냐면 이번에는 저 시나이 반도를 따라 가지고 아래로 돌아가는 길이 있습니다. 저렇게 가면 그나마 안전하고 쉽게 갈 수가 있어요. 돌아가기는 할지라도 그나마 안전하게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길로 인도해 주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중해 쪽으로 빠르게 갈 줄 알았는데 꿈에도 그리던 430년간 원했던 길이니까 얼마나 빨리 가고 싶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가지 않으시고 한참 돌아가는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그것도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저 가운데 동그라미 쳐놓은 데에서 40년간을 뺑글뺑글 돌게 하신 거예요. 조금만 더 가면 내가 그렇게 꿈에도 그리던 통길이 있는데, 꿈에도 그리던 목표가 있는데 그걸 놔두고 40년간을 그냥 뺑뺑이만 돌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첫 번째 길을 보여드렸었는데 왜 가장 빠르고 쉬운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냐면 그곳으로 가면 블레셋 땅을 만나 전쟁을 하게 될 텐데,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돌이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는 염려하는 마음이 있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같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남들하고는 싸우면 한 달, 1년, 10년 평생 말 안 하고 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자녀하고는 그럴 수 없잖아요. 자녀하고는 싸웠다가도 화냈다가도 또 얼굴 보면 마음이 짠하고 안쓰럽고 챙겨주고 싶고, 그게 자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가야 될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시지만 그들이 당할 어려움을 미리 아시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대비할 시간을 갖고자 하나님은 다른 길로 인도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내가 한 번 말한 것 잊지 않고 기억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사랑의 아버지다. 그것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나아간 인생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인도하심 받을 때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뒤로 물러가지 않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에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뒤로 물러가는 인생은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자녀들한테 이렇게 해야 돼 알려줬어요? 그럼 그렇게 하기를 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안 하면 속이 상해요. 우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 있고요, 하나님을 안타깝게 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어떠한 인생이 그러하냐? 전진하는 인생은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뒤로 물러가는 인생은 하나님을 안타깝게 하는 인생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도 우리보다 앞에 가시면서 언제나 항상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인생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 뒤로 물러가는 자는 멸망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과 함께 전진하는 인생,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항상 따라가는 인생, 그 인생은 구원에 이르는 자들이 된다라고 말씀해요. 오늘도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이 주님 사랑하기에 이 자리에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처럼 살려면 그냥 집에 있는 게 제일 편해요. 근데 우리는 그러지 않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를 항상 인도하시는 그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떠하시냐?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은 기분이 좋았다가 나빴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람처럼 기분을 타가지고 기분이 좋으면은 했다가 기분이 좀 다운되면은
했다가 그러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이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주셨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래서 남자만 60만 명이기 때문에 얼마나 줄이 길겠어요. 남녀노소 다 따지면 200만 명의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200만 명의 사람들이 줄을 서면요, 맨 뒤에서 앞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셔도 하나님의 임재를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임재의 상징으로 기둥을 쓰셨어요. 또 그 기둥도 그냥 형식적인 기둥이 아니고 그 뜨거운 때학볕에는 햇빛을 피할 수 있는, 일사병을 막을 수 있는 구름으로 함께 하시고, 밤에는 추위 때문에 얼어 죽지 않도록, 또 맹수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불기둥이 되게 하셔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셨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반대로 뜨거운 때학볕이 내릴 때는 그 한낮에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다면 어떠했겠어요? 그 추운 밤에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다면 어떠했겠습니까? 하나님은 항상 시기적절하게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좋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언제나 낮이든 밤이든 쉬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아니하면서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시는 분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심지어는 14장에 보면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게 됩니다. 그때에도요, 하나님의 그 기둥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지 않으세요. 심지어는 앞에 있다가 뒤에서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니까 그 구름 기둥이 뒤로 옮겨가서 애굽의 군대가 감히 넘어오지 못하도록, 밤새도록 저쪽이 이스라엘 진영으로 넘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보호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코로나19 정말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온 세계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특별히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어려움 당할 때, 그래도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감기 같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외국에 나가가지고 코로나는 감기야 그러면 맞아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이 나라를 지켜주실 때 우리는 코로나19도 감기같이 넘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임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돌보심과 보호하심의 은혜가 항상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정권이 바뀌든 바뀌지 않든, 대통령이 이러하든 저러하든, 교회가 부흥되든 부흥되지 않든, 우리가 기도를 하든 하지 않든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는 분이시다. 이것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우리를 인도하실 때 떠밀면서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고요,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다라고 말씀을 해요. 차이를 아실까요? 떠미는 인생이 있고요, 이끄는 인생이 있습니다. 양떼들을 이끌 때에도, 소떼들을 이끌 때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런 방식이 있어요. 카우보이 방식이 있습니다. 카우보이는요, 그 카우보이들이 말을 타고 뒤에서 소들을 몰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개를 풀어가지고 그 개들이 그 가축이 다른 데로 가지 못하도록 길을 잡아주면서 가는 겁니다. 미국의 목자들은 뒤에서 몰아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목자들은 어떻게 하냐면 앞에서 갑니다. 양떼들이 보고 따라올 수 있도록, 또 눈이 약해가지고 시력이 약해가지고 잘 보이지 않으니까 종을 달아가지고 딸랑딸랑 소리가 나게 하면서 소리를 듣고 따라오도록 하는 거예요. 뒤에서 야 앞으로 가 앞으로 가 하는 거하고 앞에서 이렇게 따라와 먼저 가시면서 인도하는 거하고 차이가 매우 크다는 거죠. 제가 운전할 때 보면 가끔씩 애들 데리고 어디 갈 때 보면 자기들이 아는 데가 있잖아요. 자기들이 가고 싶은 데가 있습니다. 하루는 저희 아들이 유치원 다닐 때인데 자기가 유치원에서 돌아오는 길에 뭘 봤다는 거예요. 그 당시 뭐 이렇게 아이언맨 무슨 과자 세트가 있는데 그걸 봤다고 거기를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다고 해서 차를 이제 타고 가는데 제가 볼 때 집에서 유치원까지 가는 길이 있잖아요. 근데 그 길로 안 가고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처음에 얘가 왜 이러나 했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가 셔틀버스를 타고 돌아오는 길 때문에 그랬더라고요. 그러니까 친구들을 데려다고 이렇게 차가 이렇게 돌아오다 보니까
그 중간에 어느 가게에서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그걸 가자고 하면서 이렇게 가자 저렇게 가자고 하는데 아들은 뒤에 타니까 뒤에서 앞에 있는 저한테 아빠 일로 그러는 거예요. 근데 뒤에서 일로 해봐야 앞에 있는 사람은 보나요? 안 보이잖아요. 아들아, 길을 인도할 때에는 뒤에서 말할 때에는 일로 절로 그러면 안 되고 왼쪽이에요 오른쪽이에요 해야지 뒤에서 아무리 일로 절로 해봐야 소용이 없어. 안 보여. 그렇게 말했거든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카우보이들이 아무리 뒤에서 이쪽 저쪽 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목자처럼 따라가면 그냥 앞에서 가면 뒤에 있는 양떼들 소떼들은 알아서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몰아가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떠미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앞에서 이끌어 주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말이 필요 없어요. 잔소리가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가시면 뒤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왼쪽으로 가시면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가시면 오른쪽으로, 멈춰 서시면 곧 제자리에, 가시면 또 나도 일어나서 가면 되는 겁니다. 세상의 리더십을 말할 때 보스 같은 리더십이 있고 리더 같은 리더십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보스는 어떤 리더십이냐면 그 군중들에게 어떤 사명을 줍니다. 저 뒤에 마치 애굽의 피라미드를 세울 때와 같이 커다란 짐이 있는데 그 짐을 끌어라라고 말해요. 근데 보스는 그 짐 위에 올라타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밀어라. 이게 보스 같은 리더십이고요. 리더 같은 리더십은 뭐냐? 3명의 군중들이 몰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리더는 앞에 서서 함께 끌는 거예요. 그러니까 3명이 하지 않고 4명이 하니까 쉬워지는 거죠. 보스가 올라타지 않으니까 가볍습니다. 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보스가 돼가지고 우리를 눌러 앉으시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분이 아니라 친히 앞서가시면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3편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3일 뒤면 대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6시가 되면 결과가 나올 텐데 여당이냐 야당이냐 여기에 대해서 말이 많잖아요. 저는 여당도 야당도 아닙니다. 저는 천당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혹시 뭐 정권이 바뀌더라도 저희 설교하는 투가 바뀌나 안 바뀌나 여러분 보시면 알 거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이 이 나라의 진정한 지도자라고 믿습니다. 그때 이 나라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저쪽 땅이라고 뭐 이렇게 잘했나요? 이쪽 땅이라고 뭐 이렇게 잘했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목자 되어주실 때 우리는 결코 부족함이 없는 복된 나라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말씀을 해요. 요한복음 16장에도 보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시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출애굽기 13장에 처음 등장한 이 성령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언제까지 함께 하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함께 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는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입니다. 야, 넌 이것도 못하냐 타박하시는 분이 아니고 함께 가자 이끌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그분 믿고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4번째,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믿음의 유산을 갖고 가는 인생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시온이도 지금 이렇게 좋은 장난감 들고 가잖아요. 어디를 가든지 저 장난감을 들고 갈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믿음의 유산을 갖고 갔다는 거예요. 이게 뭐였냐면 요셉의 유골이었다라는 겁니다. 요셉은 자그마치 430년 전에 돌아가신 분입니다. 근데 그 요셉이 죽기 전에 자기의 자식들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단단히 맹세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 맹세의 내용은 뭐였냐면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그때가 되면 너희는 내 유골을 여기서 가지고 가달라
맹세를 받았다는 거예요. 몇 년 전에요? 자그마치 430년 전에. 근데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창세기 50장에 보니까 요셉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말씀을 동일하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맹세를 시키기를 당신들이 여기서 내 해구를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라고 하면서 맹세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숨을 거둘 때 어떻게 하냐면 마치 애굽의 그 미라를 만드는 것처럼 몸에 향 재료를 넣어서 그 시신이 썩지 않도록 하고 그래서 그 유골을 가지고 가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430년 동안 날이 좋을 때나 날이 슬플 때나 그들이 승승장구할 때나 갑자기 하루아침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나타나가지고 자기들이 노예 신세로 전락했을 때나 그들은 항상 요셉의 그 맹세를 잊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실 텐데 그때 우리는 반드시 우리 조상 요셉의 유골을 갖고 가야 돼. 그걸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12절에 보니까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뭐냐?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 그렇게 본받았던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있어요. 그분들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그렇게 약속을 기업으로 붙들고 살아가는 자가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너무나 유명한 명언 가운데 이 말이 있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역사를 잊지 않은 민족이었습니다. 430년이 지나도 몇천 년이 지나도 그들은 역사를 잊지 않고 분명히 붙들고 살아가는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잃어버리고 온 세계에 유랑하면서 심지어는 홀로코스트를 당해서 수많은 민족들이 목숨을 잃을 때에도 그들은 신앙을 잃지 않았고 결국 그래서 지금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민족, 가장 노벨상을 많이 탄 민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민족도 그러한 민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6.25 전쟁의 그 슬픔과 비극을 잊지 않고 친일시대 때의 그 아픔과 슬픔도 잊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갈 때 어떤 축복을 받았는가 잊지 않고 잘 나간다고 방종하거나 교만 떨지 않고 낙심하고 어렵고 슬프다 그래서 주저하는 인생 되지 않고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들 될 때 우리나라, 우리 교회, 우리 사랑하는 국민들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반드시 축복의 땅으로 인도함받는 복된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17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참 웃음이 나왔던 구절이 있었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을 인도하신다는 것은 저에게 참 꿈을 주고 희망을 주는 말씀이었지만 제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웃음이 나는 구절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1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대열을 지어 나왔다라는 거예요. 이 대열이라는 말이 뭐냐면 군대에서 쓰는 말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무슨 훈련을 받았다고 출애굽하면서 대열을 지어 나왔겠어요? 막 나왔겠지. 그런데 그들은 대열을 지어 나왔다라는 거예요. 아마 우리 여기 계신 우리 남성계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은 너무 오래돼서 다 잊었을 테고 그럴 텐데 군대에 가면 처음 하는 게 뭐냐면 제식 훈련을 합니다. 우양 앞으로 가타면요 저렇게 꼭 엉뚱한 짓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저 엉뚱한 짓 하는 애들이 공부를 못하고 멍청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서울대를 나와도 처음에 우양 앞으로 가, 좌양 앞으로 가, 우양우, 좌양자 이걸 몰라가지고 막 헤매는 애들이 종종 나옵니다. 그 제식훈련할 때 보면 정말 웃기기도 그렇게 웃길 수가 없어요. 발 맞춰 가라고 해도 못 가고요. 이 양발이 움직일 때 양손이 같이 따라 움직이고 정말 배꼽 잡는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저게 훈련병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군대 막 오니까 사회에서 아무리 똑똑했던 애들도 군대만 가면 애들이 이렇게 뭔가 넋이 빠지고 뭔가 좀 이렇게 모자르게 되고 그래요. 근데 그런 훈련병들이 하루 이틀 지나면서 훈련을 받게 되면 이렇게 바뀝니다. 국군에 날 때의 모습인데 군들이 저렇게 열과 오를 맞춰가지고 마치 기계와 같이 로봇과 같이 너무나 절도 있게 행진하게 됩니다. 보면 행진할 때에도요 열과 오를 맞춰가지고 대각선으로 딱 맞아요.
팔도 어쩜 저렇게 올라가는 각도가 똑같고 다리도 뻗는 각도가 똑같고 보폭이 일정하여서 정말 저게 사람인가 로봇인가 싶도록 바뀝니다. 아까 보아드렸던 그 훈련병들의 모습, 이렇게 정말 너무나 당나라 군대 같은 저런 모습과 이런 모습의 차이는 뭐냐면 기준이 있냐 없냐의 차이라는 거예요. 처음엔 기준이 없으니까 무양우 자영자가 뭔지도 모르고요. 줄줄이 우로가 그러면 정말 그건 정말 너무나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기준이 없으면 아까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고 기준이 있으면 저렇게 되는 거예요. 팔을 올릴 때도 그냥 올리는 게 아니고 여기까지 올려. 기준이 있어요. 발을 뻗을 때도 내 마음대로 보폭이 넓으니까 짧으니까 하는 게 아니라 기준을 정해놓고 여기까지 하면 절도 있는 군대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80년 동안 노가다만 했습니다. 군대 훈련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80년 동안 노가다만 하면서 80년 동안 원망과 불평만 했던 자들이 출애굽할 때 마치 군대와 같이 대열을 지어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그들에겐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 기준은 바로 기둥이에요. 하나님의 기둥입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그 기둥을 보고 나가니까 대열을 지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 볼 때 오합지졸 같이 그냥 아무렇게나 막 우르르 나갈 줄 알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군대 같이 절도 있는 모습으로 척척척척 나가는 걸 보고 애굽의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 영광교회 믿음의 성도에게도 분명한 믿음의 기준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맨 처음에 핸드폰 이야기했었는데 언론사들은 진리와 사실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누가 나한테 돈을 주냐, 누가 나한테 광고비를 주냐. 그러니까 이게 엉터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신문사건, 방송사건 마찬가지입니다. 기준이 없는 인생은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 시대에 우리에게 지금은 눈에 보이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없지만 우리에게는 말씀, 성경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이 세상의 사람들처럼 지역 감정으로 아니면 어떠한 정치적인 이념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나가는 인생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과 다른 여호와의 군대가 되어 나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 볼 때 야, 영광교회 성도들은 다르구나. 남들은 돈 따라가는데, 남들은 명예 따라가는데, 남들은 줄을 따라가는데 저들은 여호와의 기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가니 여호와의 군대가 되었구나. 그렇게 칭찬받고 인정받고 그래서 뒤로 물러가는 인생, 돌아가는 인생이 아닌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전진하여 축복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함 받는 능력의 성도들이 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시간 함께 나와서 찬송 348장 마귀들과 싸울지라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48장 함께 찬양합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흉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신발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서 나오라멘.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교통하시고 위로 인도하심이 세상의 수많은 기준들 사이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는 오직 여호와의 기준, 영적인 구름 기둥, 불 기둥 같은 하나님의 성경 붙들고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전진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나가므로 마귀와의 싸움에서는 승리하여 축복의 땅으로 반드시 들어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영광의 성도들 머리 위에, 또 그 가정과 직장과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난 특별히 지금 전쟁으로 인해 어려움 당하는 저 우크라이나의 수많은 그 국민들 위에, 또 산불로 인해 어려움 당하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국민들 머리 위에, 또 나라를 지키는 국군 장병들 위에, 방역에 힘쓰고 있는 모든 공무원들과 의료진들 위에, 또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기를 원하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나오지 못한 모든 안타까운 심령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